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이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금 우리나라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 당국과 또 이 시민들과의 어떤 그 미묘한 그 갈등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자가격리 상태에서도 보면 몰래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며칠 전 뉴욕에서는 좀 경찰이 과하게 진압하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쓰기를 거부하는 여자를 경찰들 수명에 달라붙어서 그냥 체포하는 그런 장면도 보았어요. 이런 그 주변의 일련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권리와 의무의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권리와 의무. 사람들이 참 마음이 그래요. 자기의 권리는요, 큰 목소리로 주장을 합니다. 대개는 그 권리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의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그 허술함들이 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권리와 의무는 빛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권리와 의무는요, 같이 갑니다. 이 의무로부터 또 어떻게 보면 그 권리가 비롯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의 이 권리와 의무가 중요한 것처럼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그 권리들을 주셨어요. 어떤 권리를 주셨습니까? 자녀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특권을 예수 믿은 그 이후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누리고 있음에 대한 그 인지가 안 돼 있으면 실은 이 말씀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인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주님, 저는 이 놀라운 권리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 은혜를 받을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논해 볼 때 성경에 들어가서 나를 보면 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오늘 3절과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0절에서 보면 긍휼받지 못한 자에서 긍휼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3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달리 표현이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주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걸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내게 주시는 많은 그 축복을 내가 맛보아서 알고 있다면, 그것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리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하라. 그러니까 1절, 2절,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장 1절, 2절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의 전환입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억압 앞에서, 마귀의 그 통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전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냥 걸어가는 걸까? 성경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비움, 하나는 채움. 하나는 버리라고 하는 액션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웠으면 그곳에 채우라는 거죠. 이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할까?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방해하는, 내 삶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많은 그 요소들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저장강박증이라는 질병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저는 통계치가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2에서 5% 정도가 이 저장강박증의 질환을 앓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장강박증이 뭡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쓰레기장이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내 삶은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버려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이처럼 비우고 버리고 소지하는 것이 늘 필요한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가잖아요.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끊임없이 버릴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아까워할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이렇게 붙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바울은 배설물처럼 그냥 시원하게 좀 버려봐. 또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전히 왜 이걸 붙잡고 있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거듭난 자로서의 그 삶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대한 너의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의 그 삶으로서의 그 회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듭난 것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척하는 것이죠. 정녕 맛을 안다면, 여러분 맛집에 왜 갑니까? 맛집에 왜 가요? 거기에 맛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 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많은 은혜에 대해서 맛보아야 한다며, 여러분 그거 다시금 잃어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걸 내가 영원히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하라.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는 이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행동들이 지금 남을 해하고자 하는, 남을 중상모략하고자 하는, 남을 기만하는, 또 남을 사기쳐먹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너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왜 여전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 나눔, 예수의 그 생명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 왜 저들을 자꾸 죽이냐? 좀 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3장 15절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쉽게 남을 비난하고, 요즘은 댓글로 보면 사람들 엄청 많이 죽이잖아요. 뭔가 조금 잘못하면 또 바른 말에도요, 요즘은요, 큰일 납니다. 사람을 막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동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한 우리가 버려야 될 여러 가지 이 품목이라고 하죠. 이거는 옛사람의 영역이고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영생을 잃어버리니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맛보아 한다면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권리,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정말 죽는 건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독화살들을 싸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많은 그 언어, 행동, 또 마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와 함께 비어진 자리는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은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부족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갓난아기들 뭘 먹어야 삽니까?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아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또 저쪽 인도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년에 수백만 명씩 죽어요.
먹지 못해서. 걔들이 아무리 울어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모하면 넘치도록 채워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듯이 이런 그 옛사람의 영역들을 좀 비워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의 그 새로운 영적인 양식들로 채워넣으라는 거죠.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너 삶의 체질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요, 순전하고 신령한이라는 말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여러분, 이 수식어는요, 다른 어느 책에도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순수하고 신령한 동의보감, 순수하고 신령한 여러 책들의 그 제목들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책이니까. 어디에만 붙일 수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말씀에 밖에 붙일 수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먹거리를 보는 거죠. 내 먹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또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가? 어떤 교인을 보면 성경을 안 읽으세요. 그러면서 뭘 많이 보시냐면요, 경건서적, 신앙서적을 엄청 많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읽어내는 훈련이 없이 성경을 도외시하고 신앙서적, 경건서적만 읽게 되면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이요, 왜곡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서적, 경건서적은 그 저자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내고 적용되어진 2차 텍스트입니다. 성경이 1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그래서 교회가 공인한 것이죠. 근데 서점에 널려있는, 전 가면요, 기여보문고나 또 예스24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요,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것에 잘못 들어가면요, 그 저자의 그 스피릿 속에 빠져들어간.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목사님의 논리와 그 목사님의 철학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 자체를 읽어가는 훈련을 습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2차 텍스트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강화시켜가는 거죠. 성경이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세기 헬라 철학을 통해서 수많은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많은 그 철학적 그 산물들이 그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방도 이미 헬라화 되었기 때문에 넘쳐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지금 서신을 보내는 사람들, 그 터키 지방에 지금 흩어져 있는 헬라화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영지주의며 다른 어떤 헬라의 철학적 영향을 받은 그 텍스트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의 주목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그 본분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왜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가장 우선시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많은 그 곁가지들 가운데 마음들 쏟다 보니까 교회가 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하면서 그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숙함이 이루어지며 이 일이 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예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어떤 그 일반적인 예전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이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은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그 권리와 그 영적 의무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게 사실은 삶이거든요. 그 리터지 현장이 아닌 거예요. 리터지 현장에서는요, 다 거룩해요. 홀리. 말투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 오래된 장로님 올라오시면 기도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목소리부터 홀리해지거든요. 거룩하시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성경책 옆에 안 껴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거룩한 거예요. 잠시 숨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종교적인 위선들은 실은 다 드러나죠. 왜? 하나님 다 보시니까.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어떻습니까? 혼자의 힘으로 우리의 이 거룩함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실은 늘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결단했다가도 쉽게 그 마음이 무너지죠. 이를 위해 강력한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지탱해 줄 힘.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리빙스톤. 또 뒤에 가면 코너스톤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이 리빙스톤, 코너스톤 이것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메시아적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을 이루라는 거죠. 연합전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 혼자는 백전백패야. 그러나 그리스도와 갈 때는 백전백승이야. 강력한 연합,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모든 역사가요, 그리스도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못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은요, 이례적 사건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날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했어. 그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나갔다 들어가는 것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함의 일상성,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이 말씀하시죠. 내가 승천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실 거다. 이것들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그 거룩함의 일상성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이런 그 영적 모습 수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처럼 그 신령한 집,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그 안에서 네가 그냥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너희들끼리의 어떤 그 개토화되어진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킹십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성숙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진 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전도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지는 창구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실은 이게 최종적인 골인 거예요. 이 골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숙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의 선포는요, 입으로 선포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아까 우리 정철 형제도 제 설교를 워낙 이게 인터넷에도 안 올렸는데 이미 설교를 해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입으로 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막아버리면 안 돼요. 선포하지만 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입이 선포되어지는 이것은 실은 먹혀들지 않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 초기 역사 때, 그때를 보아도 그래요. 우리는 선교사 하면 아펜젤로, 언더우드만 알아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 몇몇 역사적으로 이름이 드러난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 각도에 흩어진 그 젊은이들,
학생자원운동에 의해서 막 두 손 들고 나 갑니다. 저 조선 땅 알지 못하지만 갑니다. 와서 막 일주일 만에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민중 속에 들어가 삶으로 정말 그들을 철저하게 섬길 때 그 샤머니즘에 쩌들었던 그 조선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저기 또 순교자의 그 묘지 거기에다 묻혀 계시잖아요. 삶으로 섬겼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투영되고 있는가? 그분을 삶으로 내가 정말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죠.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드러내심, 내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드러날 때,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게 하시고 삶이 향기가 있게 하시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나의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또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그처럼 아름다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주님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교사님들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 가운데 주님 이 일을 통해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